오늘 26장, 계속하여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25장에서 29장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유다 13번째 임금입니다. 솔로몬으로 따지면 한 27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전 세계를 휘몰아치는 강대국이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문헌에 의하면 아수르, 그들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봐주고 이런 게 없이 정말 잔인하게 전쟁을 통하여 적국들을 정말 섬멸해버리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은 넘어졌고, 이제 곧 유다도 어찌 보면 굉장한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들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무언가를 알게 해야 하는, 즉 신앙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평가받는 솔로몬의 잠언을 찾아 정리함으로써 정말 신앙의 힘으로 그것 외에는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다 보니까 26장, 어제 토요일날 했던 25장, 오늘 26장, 정말 휘몰아치는 듯한 잠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6장에서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잘못 말하는 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모두 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악한 자이고, 미련한 자, 말할 것도 없이 악한 자이고, 잘못 말하는 자, 악한 자. 이러한 삶 자체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찬양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만 아니면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에 내 시선을 고정한다고 하는 것, 이 찬양 가사를 쓴 김명신이라고 하는 작사가의 삶이 있습니다. 자녀를 둘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멀쩡하게 사역 잘하고 있는 남편이 담도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편마저 잃고 2명의 자녀와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기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때 주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면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영광과 존영과 명예, 그것이 여름에 눈을 보는 것과
추수 때 비가 온 것과 같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들이 바라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것을 그토록 바라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광과 존영과 명예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게 8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는 대꾸를 하지 말거나 그의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을 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또 그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 자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6절에서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데리고 일하느니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일하는 게 낫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확 마음에 와닿죠? 미련한 자를 데리고 일하느니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일하는 게 낫다. 11절, 미련한 자의 거듭 반복되는 미련한 행실은 실수가 아닙니다. 가장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자일 것이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미련한 자, 악한 자이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경외하지 못하니 그의 시선이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이 늘 미련하고 엉뚱한 것만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또 어떻습니까? 13절, 핑계를 댑니다.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나가서 일을 못한다고 핑계대고, 게으른 자는 또 보니까 침대를 중심으로 침대에서 뒹굴뒹굴합니다.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 가져가기를 귀찮아. 재밌는 표현입니다.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가져가기를 귀찮아하는 게으른 자. 미련한 자와 어찌 이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기는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름도 일반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 육신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명예와 재물과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부지런할지 모르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게,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고 늦게 눕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된 일뿐이다, 시편의 말씀처럼. 그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지만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단지 그 육신을 위해서 부지런해 보이는 것, 게으른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는 자에 대한 교훈도 17절에서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자, 개 귀를 잡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험담을 하거나 속여서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후에 농담이야 라고 하는 사람, 정말 남을 죽이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다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언젠가 강단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지적하려면 10만 원 주고 지적해라. 말씀 받는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남의 말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말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을 넘어뜨리고 함정파고 돌을 굴리는 자, 결국 자기가 걸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도의 말은 마음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것, 마음과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시선을 맞춘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지혜로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말을 함부로 하는 자,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사회라고 할 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어떤 단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말을 잘못 사용하는 자, 공통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교만하고 악한 자이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는 것 다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모습인지. 어찌 보면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드러내며 교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춰보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 드러내는 일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보며 주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말을 잘못 사용하여 남을 실족해 하는 일 없이 주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말씀 통해 점검하고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착각 가운데 살지 않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60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으른 인생으로 삶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지혜와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가운데 참된 진리를 향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입니다, 용기 있게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